우리나라 보니까 조선 후기, 조선 저 말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왕이 어떤 지역 지방에 명령을 내릴 때 지금 무슨 뭐 전화로 하든가 뭐 인터넷 하든가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한국이 제일 빠른데 그때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왕의 편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제일 빠른 게 그때 뭘까요? 말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지역에다가 중요한 명령, 아주 중요한 그 백성들의 생사가 걸린 이런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면 이제 친서를 써주면 그 바바르로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말을 타고 힘껏 달려갑니다. 하여튼 전속력으로. 그럼 그 중간에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어요. 또 바꾸어 타 진술을 또 다른 사람이 바꾸어 타고 하여튼 죽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제도가 바발 제도였다. 만약 그 사람이 중간에 가다 나 싫어 이거 안 해. 그러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의 파발로 불렀다. 안 저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 관심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떠나버렸잖아요. 예.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예. 모든 축복을 다 뺏기고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여기서 뽑아낼 방법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언약이 이 복음이 차손 대대로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런 복음의 전달자, 언약의 전달자를 통해서 우리말로 그게 바발이에요.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지금도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복음의 바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죠. 창세기 3장 10절 원복음이라고 해요. 그 방법이 창세기 3장 21절 피의 방법이에요. 그게 피제사예요. 이것이 아담 가문으로 통해서 계속 전달돼 가야 돼요. 근데 요게 전달이 잘 안 되어지니까 어떤 시대가 왔죠? 창세기 6장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네피림 시대라고 해요. 언약을 놓친 시대. 그러니까 이 흑암 세력이 타락 문화가 전 세계를 저항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피림 시대가 되니까 전체 하나님 앞에 죄악이 창성하니까 아예 전 세계가 창궐하니까 내 아이들을 물로 완전 다 심판해 버리겠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노아의 가문, 이 가문만이 언약의 바발, 복음의 바발 전달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 노아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네피림 시대가 되니까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고페로 나무로 잣나무 종류의 아주 재질이 좋은 나무라고 하죠.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큰 배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해가지고 방수가 되도록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 방주를 준비해라.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이 방주를 준비해야 할 이유를 아마 노아 가족들의 분명히 설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를 전 가족이 다 해서 모으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아마 이걸 노아가 분명히 가족들의 진실로 말했겠죠. 그들이 이걸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분들이 한 120년 걸려서 이 큰 배를 모았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엄청난 배를 모으고, 그 3층으로 만들고 칸들을 막아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 암수를 다 불러들여라.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도 다 준비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엄청난 홍수가 내릴 것인데 싹 다 홍수로 멸할 것이다. 구원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그 시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 전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여기에 노아 가족이 진짜 순종한 거예요. 이제 홍수 이후에 전부 다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은 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이 감해졌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이 이제 그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온 땅을 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지구 창조에 지금까지 제일 갑부 부자가 누구냐? 노아의 가족인 것 같아요. 다 줄 거 없으니까 등기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있거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차지해라. 홍수 이후에 최고복을 받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입니다. 이분이 뭐 했다고요? 그 가족들의 언약 전달 바로 한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하나님 말씀 따라 진짜 방주를 지어 준비한 거예요. 방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전 가족이 그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이 언약이 제대로 또 전달되어야 돼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전부 다 언약이 무너지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한 가문을 부르세요. 그게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 가정을 불렀어요. 내가 네 지시할 땅 가라. 갈대우르에서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왜요?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낼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가라.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한 이 대열에 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너를 복이 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너를 통해 이 모든 이루겠다.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에게 진짜 너를 도우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 만약 이 일에 너를 거부하는 자는 내가 처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항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의 파발, 언약의 파발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문에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 언약 전달을 위한 가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은 받은 축복이 엄청납니다. 성경은 왜 이걸 자세히 밝혔을까요? 우리도 이 축복의 대상이 되라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부름받고 가나안 땅 왔어요. 분명히 아들을 주기로 약속했죠. 이 언약 전달 때문에 70세 언약 받았어요. 100세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5절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언약 전달을 열심히 했겠죠. 그때 방법은 피제사의 방법이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한 15살쯤 티네이저죠. 15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40년째요. 언약학교에 입학해서 진짜 복음 전달 파발의 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제 아들들에게 언약 전달했는데 40년째예요. 네가 진짜 제대로 훈련 받았냐? 이 일을 정말 생명하고 진짜 한 요 대회에 섰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예요. 졸업 시험이에요. 40년 만에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상식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그게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40년 언약학교, 이 파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언약의 파발이죠. 네가 진짜 제대로 훈련받았냐? 여기 마지막 테스트예요. 마지막 시험이에요. 파이널 테스트예요. 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겠어요. 100세 난 아들이니까 눈에도 아프지 않겠죠.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 지난번에 우리 설명했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가 전부 다 이 짐승에게 뒤집어서 전가 되잖아요. 그걸 전가라고 해요. 죄삭선 사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돼. 비참하게 죽습니다. 피를 다 흘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죽을 다 벗기고 그 피는 번제잔 주위에 뿌리고 토막토막 다 각을 다 떠서 번제잔 나무에 벌려놓고 불태워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죄가 다 사함받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네 아들. 그때 아마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삭이 15살쯤 되었다. 얼마나 귀엽겠어요. 100세 난 아들인데. 차라리 네가 죽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죽겠죠. 아들 보고. 잡아 드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전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진짜 네가 언약 전달의 파발 역할을 제대로 이제 배웠냐? 제대로 전달했냐? 네가 언약 진짜 붙잡았냐?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상식에, 우리의 경험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온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테스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테스트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요, 통과를 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리고 종들을 나귀를 거기다 스톱시키고요.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15살 좀 됐으니까 등에 지우고 자기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 이삭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나무를 지고 이제 뒤에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전에 많이 봤잖아요. 분명히 번제로 데려갈 때는 뭘 데려가죠? 어린 양이나 짐승을 데리고 가요. 그 아이들은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잖아요. 이번에 이상한 거예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질문하겠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번제 드리러 따라와 봤잖아요. 그때 언약이 전달되었어요. 바로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언약 전달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그럴 줄 알고 따라왔는데 양이 없어. 나무도 대가 치고 가고 있잖아요. 칼도 가져가고 있잖아요. 불도 가져가잖아요. 근데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마 아브라함의 가슴이 찰렁했겠죠.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요, 또 인본주의를 산다면, 야 아들아 진짜 미안하다. 나도 정말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지를 이렇게 명령하셨다. 최근에 하나님이 입맛이 바뀌셨는지 짐승이 싫고 너를 잡아 죽여가지고 드리라고 한다. 하나님 명령 나도 할 수 없다. 이번에 미안하지만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놈이 지 죽는데 따라옵니까? 본능적으로 튈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진짜 순종했는데 이놈이 튀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놀란 답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이야기예요. 과연 이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그 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야, 우리의 상식에 우리의 생각에 전혀 다른 답이 나오죠. 과연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아브라함 바발 같은 사람이에요. 그 후손이 전달해줘야 돼요. 또 전달돼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절대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것들이요, 이 40년 전 훈련 받았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도 그 아들을 번제할지요, 그렇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야,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시옷 10개 붙이고. 그 믿음 좋은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종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살리실 줄 믿었다. 어떻게 목사는 그렇게 확신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을 기록한 장이죠. 그때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 성취 때문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대단하죠. 75세 부름 받았잖아요. 이 순간에 115세였어요. 40년 진짜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한
우리 말하면 언약의 파벌의 역할을 진짜 제대로 감당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고 하나님의 절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믿음을 아마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들과 같이 했겠죠. 나무를 벌려놓고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꽁꽁 묶어 놓아가지고 딸딱 들어가지고 나무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을 내리칩니다. 목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다 아브라함을 딱 막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건 오기가 아니에요. 이건 깡다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기를 부리고 깡다구를 부리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는요 자기 거지, 감정이지. 아브라함이 이미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요 절대로 딱 믿은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그 아들을 하나님 명령 따라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 때문에, 언약의 전달 때문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릴 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후에 이분들의 눈이 열리죠.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진짜 순종하고 이때 딱 보이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예측은 했어요. 미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수 있다. 그냥 나온 말이지만 이건 신앙 고백으로 난 생각해요. 하나님 그대로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 그때 수양이 딱 보이는 겁니다. 정말 순종할 때 그 수양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다. 그때 이삭에게 뭐가 전달됐을까요? 아니 칼이 자기 목에 0.01mm 탁 멈췄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 순간을 이삭이 평생 못 잊겠죠. 그때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나 대신의 수양이. 누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왜 죽게 되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아마 이삭의 가슴 속에 탁 각인이 됐을 거예요. 절대 편치 않는 언약으로 딱 심겼을 거예요. 진짜 불이 내렸을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나님 영광을 꾸민 겁니다. 아브라함이 테스트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어떤 그 테스트도 되지만요, 이삭에 대한 언약 전달이에요. 절대 잊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그래서 이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여호와 이레라. 요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나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진짜 복음 때문에 다 준비해놨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렘넌트 성공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고 봐요. 진짜 언약보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걸 보게 하십니다. 찾아게 하십니다. 이삭이 보세요. 요 어린 순간에 한 15살 때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시리라 딱 됐잖아요. 여호와 이레를 진짜 체험했잖아요. 이 양반은 평생 동안 이 축복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인물 가운데요, 한평생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갈등도 없고 끝까지 복을 받은 분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나는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가 꼭 받아야 된다.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요, 빛의 경제, 로봇의 경제. 이삭이 누린 축복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가운데 로봇의 경제의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죠?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하나님 보세요. 이삭이 어느 정도 복을 줬느냐? 한 해 농사했는데 몇 년이 나왔다고요? 100년 먹을 게 나와버렸다. 그 땅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아주 우습게 봤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100년 먹을 게 나와버렸다.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13절입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말로 하면 체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이걸 누가 막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포기하는 저 엉성한 사람이 저런 복을 받다니.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밀어내버리면 나가라고. 그 당시 사회는 그 사막 중동적인 우물이 진짜 물이 귀하잖아요.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물이 나오는 우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부의 상징이에요. 이삭을 아주 블레셋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는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전부 다 메워버리거든요. 이삭이 하나도 불평 안 하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걸 전부 다시 팝니다. 이러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11을 걸면 우리 거라고 내놔라고 다 양보해 버립니다. 하나님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놨을까요? 여호와 이레로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뭘 얻었다고요? 셈 근원을 얻었더니, 셈의 근원을 얻도록. 어떤 우물들을 파는데요, 어떤 데는 물이 나왔다가 너무 가물 때는 물이 없는데 하나님 이삭이 뭐요? 셈의 근원을 얻도록. 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제기가 와도 근원의 축복을 받았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받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상황이니까 전 세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이런 때 돈 버는 사람은 진짜 또 돈을 벌더라고요. 근원적인 복이구나. 하나님, 우리 후대가 이 축복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전달 바로 하도록, 언약의 파벌 역할을 정말 바로 하도록, 생을 걸고 하도록, 우리 여자는 이 축복을 받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비 걸려 해도 시비 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 후대가 받아야 된다. 저는 오늘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로봇이라 하여. 로봇의 뜻이 뭔가요?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준 겁니다. 로봇, 하나님이 넓혀준 거예요. 모든 삶의 반경을, 축복을 넓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로봇이라 했더라. 하나님이 넓게 주셨다. 이 로봇의 경제, 오늘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 유목사님은 빛의 경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빛의 경제. 왜요? 우리가 언약 전달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후대가 이 언약 전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르호보스의 경제를, 축복을, 빛의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회복하실 것이다. 나는 이 빛의 경제 안에는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 경제가 있어요. 복음 경제는 몇 배죠? 창세기 마태복음 13장 10불이라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복음을 의미해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경제의 축복을 전부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요. 이것까지 세고 뭐 못해요. 렘넌트를 위한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유목사님 미래 경제라고 했어요. 렘넌트 경제. 몇 배죠? 이사야 60장에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이 캄캄함이 온 땅을 덮는데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전 세계 렘넌트 다 일으킬 때 이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 안겨 다 올 것인데, 렘넌트 일어날 것인데, 이들이 정말 이 복음에 의해서 헌신할 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몇 배요? 1000배의 축복입니다. 나는 이쯤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렘넌트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우리 교회 렘넌트 가운데. 저는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건 절대 빼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하면서요, 머리에 손 얹어서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믿음의 그릇 제대로 키우도록, 그 말은 뭐예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신앙생활 진짜 바로 하도록, 언약 전달이 분명히 되어지도록. 이삭이 이 엄청난 복을 받는데 손을 수 없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15살 때 보세요. 어른들 복음이 각인됐나요? 죽을 뻔한 사건이에요. 나 대신에 수양이, 그리스도가. 언약이 진짜 각인된 겁니다. 정말 뿌리 내린 겁니다. 이 일에 아버지의 믿음이 진짜 전달되겠죠? 진짜 순종한 거예요. 우리라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까? 그게 전달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파벌입니다. 어릴 때도 딱 신겨줘야 됩니다. 그 이삭이 그 이후에 받은 축복을 보세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길등의 소원이에요. 르호보스의 축복을.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이 진짜 이제는요 현실화돼야 된다. 나는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저 북한에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저 땅이 무너지면 복음 통일 이후에 전 세계 자본이 들어올 거예요. 개발해야 되니까 최고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 렘들 통해서 하나님 이 축복이 이루어져서, 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나라 5,000년 정도 빈 곳 때문에 진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서미세로 만들어 진짜 파송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날이 오게 해주세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평생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렘넌트 성공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한 주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우리가 복음의 파발 언약 전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붙잡고 일에 생을 거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이, 언약적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받은 평생 누린 여호와의 은혜의 축복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옵시고, 로봇의 경제, 빛의 경제가 우리와 우리 후대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전에 제대로 믿음의 그릇 갖추어지게 하옵시되 복음이 분명히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